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3장 1절부터의 말씀.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2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독과하여 내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니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니 이 산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였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다시 가까워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만족하는구나.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서는 숲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의 말씀을 계속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장과 2장 말씀에서는 벌써 이제 한 번의 예언 단락이 맞춰졌는데요. 미가서 1장에서는 1장과 2장 전반부에서는 첫 번째 예언이 등장을 첫 번째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1장 말씀에서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온 나라로 온 열방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다른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게 되면서 2장에 넘어오면서 미가 선지자가 그 예언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는지 애곡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가서 2장에서는 후반부에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것이 이제 미가서에서 총 3번의 예언 신탁이 나오는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3번이 항상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소망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미가서 3장 말씀은 두 번째 예언 신탁 중에 그 안에 전반부인 심판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그 심판 신탁에서는 미가서가 백성들을 전체로 이스라엘과 유다 이 두 왕국을 다 얘기했다면은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로 누구냐? 1절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에게 대해서 먼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우두머리 통치자 하면은 당시는 왕정 시절이었기 때문에 왕 한 명만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왕이 모든 지방의 모든 지역의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다 담당하진 않았어요. 사사기 시절부터 사사들이 12명의 사사들이 사사기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 12명의 사사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전역을 다 통과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그 사사라는 명칭 자체가 영어로 이제 저지,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재판을 진행해주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사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전역을 다루지 못했던 것과 같이 이 당시의 왕정 시대에서도 역시 왕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다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그 마을의 원로들이라든지 그 마을의 이제 장로들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원래는 1절 후반부에 얘기하는 것처럼 정의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정의를 알아야지 재판을 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사람 간의 일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기서 정의를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를 아는 수준에서 지적할 수 있는 그 지적인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알면 그 아는 만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즉 자신의 판단에 그것을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가 시대의 당시에 많은 이 재판관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2절과 3절 말씀처럼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서 내 백성을 정말 잡아먹을 정도로, 죽여서 잡아먹을 정도로 너희들이 그렇게 이 백성을 괴롭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를 알아요. 배웠으니까 알겠죠. 여러 번 훈련해봤으니까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 미가서 1장 말씀에서 심판의 메시지 중에 이스라엘 전역을 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든 권력을 가진 자든 권세를 가진 자든 명예를 가진 자든 가진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 가진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 재판관들한테. 그럼 그 재판관들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이들이 재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편의를 봐주는 사람, 자신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편에서 그들의 편의 정의를 외치고 그들의 편에서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하지만 억울한 백성들은 다 벗겨주고 다 자신들의 모든 살과 뼈를 내줄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정해지냐? 4절 말씀과 같이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억울한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들 앞에서 부르짖을 때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져요. 그들이 선한 대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그들 앞에서 사라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재판관들을 향한 첫 번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미가 선지자가 누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느냐? 5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느냐?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 보통 이 당시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사람 앞이든 장소에 가서 선포하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은 사람이 가서 물어보면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물어봤을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쉽게 얘기하면 요즘으로 치면은 복비를 두둑히 갖고 가면은 야, 너 다 잘 될 거야. 걱정 마. 그거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면,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야, 너 환란이 올 거야. 그것이 나라에 대한 얘기라면 이 나라는 분명히 전쟁에 휩싸일 거야. 그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되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느냐? 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잘못된 말씀으로 자기가 말씀을 받고 오해한 것이나 실수한 것이 아니라 아예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이 하나님의 이상을 볼 생각도 없이 자기 뜻대로 그렇게 전한 자들에게는 아예 하나님 이상을 앞으로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깜깜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아무것도 정말 어둠을 만난 것과 같이 눈앞이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쭉 읽어보면 패턴이 있어요. 무슨 패턴이냐면은 각각 해당 대상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그들이 어떻게 잘못했느냐가 기반이 돼요. 사실 이게 이 예언서라는 것이 이제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관들은 자기에게 억울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르짖을 때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억울한 상태에서 고난을 당하고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상을 가지고 장난친 선지자들에게는 그 이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죄가 결국 죄 자체가 더욱더 심해져서 그것이 그들 스스로에게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처음에는 이 죄가 그렇게 커질 줄 예상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돼. 그게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처음에는 그것이 커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하고 회개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다면 정말로 다행이고 은혜죠. 근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그 죄가 내 안에 쌓여서 그 죄가 나에게 오히려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자는 그 거짓말 때문에 결국 화를 당하게 돼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 돈 때문에 결국 화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자기가 죄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면서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 그 죄에 그대로 빠져서 그것 자체가 나에게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만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들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또 등장을 하죠.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제사장 역시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에 휘둘려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땅을 분배받지는 못해요. 왜 분배받지 못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그러면서 받기로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각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재물 중에 일부를 받게 돼요. 그게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것을 허락해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같이 봤지만,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사무엘을 가르쳤던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갖고 나오면은, 재물들을 갖고 오면은 그 재물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가져가야 될 몫이 정해져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 다시 필요치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갖고 가요. 내가 등심을 좋아하면 등심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속꼬리가 좋으면 속꼬리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엘리의 두 아들이 행했던 잘못이었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서의 제사장들 역시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삭슬 위하여 기원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에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중보의 역할을 위해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그들이 제사장들이 도와주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의 화목이 다시 한번 성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세우셨는데,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울 것만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관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그렇게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실천해야 되는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판단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때마다 시기마다 적용하고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죄악들 때문에 이들만 벌받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을 높은 곳이 되리라. 이들의 죄악이 이스라엘 전역에 그 심판이 확대돼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으로 결론 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읽을 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또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읽죠. 이 말의 뜻은 원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왕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얘기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의 사역들을 다 감당하셨다라고 같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재판하는 자로서, 즉 통치자, 왕과 같은 재판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율법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천하시고,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적용해 주셨고,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셔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영원토록 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의 구미에 맞게 행동하는 자들에게는 다 잘 될 것이다. 다 너희가 성공할 것이다. 너희가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너희가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내쫓고 소외된 자들을 더욱 소외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들어 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의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찰 지사님들은 교회 노숙자가 오면 내쫓은대. 주일 오전에 오면 내쫓는다고 하더라고요. 냄새나서요. 본당에 앉아있으면, 노숙자들이 앉아계시면 냄새나니까 성도들이 예배 못 드릴까.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에서 의도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 혹은 지사님들의 그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죠. 뭐가 됐든지 간에. 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오면 에쿠스가 막 들어오고 벤츠가 들어오면 주차하기 쉬울 거야. 물론 주차장에 협소한 공간은 할 수 없겠지만 넓은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부유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럽고 깨끗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육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수용이 있나요?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교회가 그것을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인 교회들은 한인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제한된 한인들 속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세상적인 논리일 수 있겠지만 정말 제살 깎아먹기라고나 할까요? 교회들 간에 서로 이 해당 지역에 한인들이 제한되어 있는데, 한인들이 사는 인구 수는 제한되어 있는데 교회들은 계속 생겨나요. 그러면은 다 여기저기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한인이 10,000명이 살면은 그 10,000명이 다 크리스천 아닐 거 아니에요. 10,000명 중에 많아야 3만에서 4만이 크리스천일 텐데, 3천에서 4천이 크리스천일 텐데, 그 사람들을 수많은 교회들이 다 나눠 가진다고 생각해도 그것도 벌써 아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헌금하시는 분들의 말에 귀가 얇아져요. 교회 사역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물론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예 이 교회는 내 입맛에 안 맞아라고 떠나버리면은 그 담당 목회자들은 정말 오랜 기간을 소가리를 하면서 괴로워해요. 물론 한 영혼이 떠난 것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는 괴로워해야 되는데 그분이 정말 괴로워하는 것이 한 영혼이 떠나서인지 11조 만불이 떠나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로는 교회가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는 것이고, 셋째는 각 성도들이 개인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즉 이 미가서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미가서의 예언들이 다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믿는 자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그래서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올바로 가르쳐야 해요. 말씀이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이것을 다 칼로 다 이렇게 난도질해서 내 마음대로 내 구미에 맞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입에 쓴 약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입에 달고 단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악한 것이 얼마나 많고 많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이 세상은 나랑 상관없겠거니 하고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야라고 생각하고 신경 끄고 살면은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차라리 절간처럼 산속 깊이 들어가서 기도원만 세우고 그 안에서만 같이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들은 대로변에 서서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가까이 가야지 않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라고 정확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맞는 것은 맞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이슈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가 한 가지가 있죠.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다라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 방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요. 또한 성도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그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 살 때, 성도들이 잘못 살 때 우리를 지적하는 사람은 이 교회 같은 공동체의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지적해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을 때 교회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은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이유가 있겠거니 하나님 아는 사람이 뭐 괜히 그랬겠어 쉬어쉬어 넘어가요. 때로는 그래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밖에서 만나면은 야 괴다 너희 뭐 그러냐? 라고 이렇게 찔러줘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들 앞에서 우리가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들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고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살려고 다짐할 때에 그들이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금요예배를 통해서 역사서를 주로 계속
사사기, 모루키, 에스더, 사무엘, 상하 등등을 해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랜만에 예언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언자들은 과연 어떠한 심정으로 이것을 외쳤을까? 이 미가서, 우리가 이제 1장 말씀 나눌 때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이 미가 선지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실제로 이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 1장의 말씀도 나중에 후대에 가서 히스기야 때 비로소,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는데 그때야 비로소 이제 성취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함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이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저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며 또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찢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선포했을까? 이게 미가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 심판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자기 성도인 그 예루살렘이, 자기가 늘 가고 있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고통에 차서 예언했을지 한 절 한 절을 읽어보면서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을 텐데. 근데 이 마음이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성도들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마음을 품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매번의 심판의 신탁 이후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오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4장부터의 소망의 메시지를 보게 될 텐데, 그 소망의 메시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확고히 주어졌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지만 동시에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